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6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시편 우리 묵상 들어갑니다. 우리 시편 묵상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편을 우리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생명의 삶 말씀 6월 24일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1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은 이렇게 확장됩니다. 이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며 말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은 우리 또 예배당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은 5시 반이고 토요일 날은 6시 반입니다. 수목금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금 온라인 예배 때는 본당에서 기도를 하신다든가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기도하는 때는 화요일과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수목금은 집에서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 127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신 그런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그런데 좀 잠을 좀 잘 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 주신 말씀이죠.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그때 한번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제 128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 127편 2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잠을 잘 자는 거 굉장한 복입니다. 네. 와,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발 뻗고 쫙 잘 잤다. 뭐 그런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근심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표현도 이런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왜 잠을 이렇게 깊이 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과 고민이 있어서 잠을 깊이 못 들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민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경우,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2장 앞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못 잤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죠? 또 일이 너무 지쳐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눈 붙일 틈도 없이 지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잠이 금방 올 것 같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면요 잠이 잘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사람이 하는 수고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수고, 여기서는 부질없는 수고라고 얘기하는데 부질없는 것인데, 그 반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롭게 잠도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이죠. 일상의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수고, 그냥 열심히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막 하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결국 부질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에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는지,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왜 힘들게 이것을 하는지, 이것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잠도 평화롭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고 힘들게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들어도 힘들고 수고해도 수고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편안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잠을 주지 않나,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연관된 그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다 맡긴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질문이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할 이 시편은요 120편부터 134편 중에 있는 건데, 이게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편 말씀을 피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순례할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도록 하나의 이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6월절에 올라가고 또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때 부르던 바로 찬송입니다. 이 시편이, 그러니까 120편에서 134편, 15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8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좀 비슷하죠? 1절과 4절이. 근데 1절에 나오는 복과 4절에 나오는 복은 같지만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거는 복이란 말은 같지만은요 원래 원어는 좀 다릅니다. 원어를 보면 1절에 나오는 복은
아슈레라는 얘기입니다. 복, 아슈레. 여러분 아시죠? 아슈레. 예. 이것은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 하는 말 쓸 때 그 말을 씁니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행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 같다 하면서 부러움을 이렇게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부러워,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을 좀 말할 때 좀 아슈라는 말을 쓰고요. 4절에 나오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는 것,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일단 말할 때입니다. 이것은 원어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슈레와 바라크를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삶이 형통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도 잘 되고 성공하고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이 128편은 그러니까 행복과 축복을 모두 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어떠할 때 그렇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면서 두려운 마음, 이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 두려움, 이게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자신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시편 기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따르며 이렇게 걷는 삶이 바로 그게 복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행복한 가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 이 가정의 복이 이제는 이웃으로 넘어가죠. 또 세상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6절 보면은 6절에서 나오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복이 확장되어서 쭉쭉 퍼져가 있는 상태가 바로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하죠. 평화. 그러니까 행복은 복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키라는 거예요. 복을 평화로 이끄는 어떤 열쇠라는 거죠.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확장되어 간지를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바로 이 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이에요. 이 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본은 오늘 말씀처럼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는 그 벌의 기본이 뭐냐면요,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해도요, 결국은 나중에는 다 날아가고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아무리 수고해도 나중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헛수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보기에 정말 많이 수고하는데도 수고대로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결국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교회 사역을 하든 나가서 장사를 하든 여러 가지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이 바로 이제 가정으로 흘러가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네.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 그냥 아멘이 탁탁 나오죠. 여러분도 그렇죠? 네. 우리가 3절 읽었는데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방을 지키지 않는 아내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여기서 안방은 그 남편과 아내만 아는 은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의 아주 가까운 친밀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는요, 별 볼 일 없어요. 볼품이 없고 연약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거는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포도송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탐스런 포도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익은 포도송이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포근하고 따뜻하고 싱그럽고 풍성하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예. 아내는 남편에게 또 에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싱그럽고 그런 어떤 넉넉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얼마나 포근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나는 쌀쌀맞은 여자인가? 나는 포근한 여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따뜻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 그런가? 그리고 가족들에게 무언가 정말 이렇게 싱그럽고 달콤함을 주는 존재인가? 엄마를 생각하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 있는가? 내 말씨는 어떤가? 내 행동과 내 태도는 어떤가? 혹시 불안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아픔을 주는 게 아닌가?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요, 이게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라면 한 30m까지 올라가며 잎사귀는 약 40에서 한 5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크게 자라는 아주 성장이 대단히 크게 아주 그러니까 크게 자라는 나무라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자녀들이 크고 힘있게 자라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원둥치가 이렇게 잘라나가잖아요. 잘라나가더라도 옆에서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자꾸 솟아나요. 이 감람나무는 그렇대요.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가시나무가 되면 안 돼요. 막 콕콕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아주 크고 힘있게 그렇게 자라나요.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 상처와 원망이 있어가지고 가족들 찌르고 막 형제를 찌르고 어떤 이웃을 찌르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 또 함께 살고 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든 다 큰 장성한 자녀든 간에 이런
감람나무처럼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다 큰 자녀도 자녀 아닙니까? 만나면은 자꾸 어떤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람나무처럼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4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다면은 행복을 느낀다, 참 행복하다 해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풍요해요? 잘 살아요?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행복함이 느껴지죠?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없는 행복은요, 어떻게인가?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거예요. 그냥 깨지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건강에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그 소스가 어디가 중요한가요? 그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그 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이제 5절 6절을 보면은 어디로 넘어가죠?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을 번영을 보며. 그렇죠? 예. 6절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 복은요, 시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또 예루살렘, 이 사회입니다. 그렇죠? 예. 시온과 예루살렘, 우리의 교회와 사회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은, 가정의 복, 나의 복이,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넘어서 이 시대와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회 또 나라와 민족의 번영 없이 내가 잘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나와 나의 가정이 축복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이 또 임하는 것입니다. 6절을 아까 읽어봤는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자녀와 그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ANC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나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복을 붓는다. 바라크의 복을요. 바라크의 복. 예. 오늘도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사랑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과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여 우리 가정에 임하고
또 그 가정에 그 복이 넘쳐서 또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와 모든 국가에 넘어가는 그런 복의 모든 그 선순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넘쳐 흘러서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슈레의 복을 경험하고 바라크의 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나를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복이 점점 확장해서 정말 포도나무 덩쿨이 담장을 넘어서 뻗어가듯이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복의 선순환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의 선순환,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상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들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복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도록, 복이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로 하나님 나라에 흘러가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캘리포니아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몇 주에 지금 아주 그 확진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이렇게 한국보다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우리 전염병도 우리가 막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지식을 주시고 과학기술을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우리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